자, 오늘 오후는 이제 레위기 2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후는 하나님의 거룩이시니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He is holy unto his God 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교독하는 게 들리지는 않지만 순서대로 같이 1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권력지체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네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머리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이시고 또 생명이시며 또 은혜와 자비이시며 긍휼과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레위기를 두려워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기가 어려워서 멀리하던 책이었었는데 요즘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들을 숨겨졌던 꽁꽁 숨겨졌던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시간 배우고 또 깨닫게 되며 그 말씀으로 야다하고 은혜와 감동이 넘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까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이 조금도 틀림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분명하게 우리를 의탁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사오니 사용하여 주시고 또 사용하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레위기 주제는 후는 하나님의 거룩이시니 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후는 우리가 처음 후, 나중 후, 즉 첫사람 아담과 나중 사람 아담을 말하는데요. 후는 하나님의 거룩이시다. 물론 처음 오신 하나님도 거룩하시지만 더욱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것은 아,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이제 나중 후에 관한 얘기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야, 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하나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아버지 여형제와 어머니의 여형제의 벌거벗음은 벗기심이 아니다.
애투 벗겨져야 할 혈연 관계이므로 악을 들어올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전에도 다 말씀을 드렸지만 벌거벗음, 즉 첫사람 아담이 그 지체와 함께 하나님의 집을 벗고 세상에 왔는데 하나님의 집을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벌거벗음이 이 벌거벗음이고, 그리고 노아가 포도원을 심고 포도주를 먹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것을 벗기신 벌거벗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벗기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벗기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벗기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집을 벗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형제, 즉 아버지의 여형제와 어머니의 여형제의 벌거벗음은 벗겨져야 할, 즉 하나님이 벗기셔야 할 혈연 관계입니다. 즉 혈연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벗겨져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혈연 관계에서 하나님께 들어올리는 것은 악을 들어올리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육신의 관계는 하나님께는 버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을 따르려면은 부모와 처자와 그리고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다 버리고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혈연 관계는 다 버려져야 되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존재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리할 바이시가 삼촌의 벌거벗은 애투 숙모와 간음하는 것은 벗기셔야 할 죄를 들어올리니 무자한 죽음이 되리라 그랬어요. 분리할 바이시라는 말은 그 바이시는 이씨가 되지 못한 남자를 말하는 거고요. 삼촌의 벌거벗은 애투 숙모와 간음을 하는 것은 우리는 이 간음하는 것을 숙모라고 하고 여자를 들이대니까 꼭 이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데 벌거벗은 자와 믿음을 같이 하는 것은 간음이 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는 것, 즉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간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벗기셔야 할 벌거벗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간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악을, 죄를 들어올리는 것이고 무자한 죽음이 되리라고 했는데요. 무자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물리적인 그 성관계를 가지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아이는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자하다라는 말은 하야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영적인 아들이 생산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생산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분리할 바이씨가 형제의 애투여자를 취하면 후에 불결하니 형제의 벌거벗음은 벗기셔야 하므로 자녀 없이 하야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무자하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생산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영적인 생산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트 모든 규례를 지키라. 바이트 모든 공의를 애탐 행하라. 내가 들어가 애특함 거기 바흐 거하는 분리된 애특함 땅이 토하여 내지 않고 않으리라. 뭐 어렵게 이제 직역을 하면 바이트 뭐 애특함 이런 말들이 많아서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가서 그 모든 규례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게 되면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하게 하는 분리된 그 땅에서 토하여 내지 않고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기서 토하여 내게 되죠. 자, 내가 면전에서 분리하여 내보내는 민족의 규례를 걷지 말고 말하라. 즉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내쫓고 그 가나안 땅 족속의 민족의 규례를 걷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행위는 내가 뱀 싫어하는 것이라. 즉 하나님이 그들의 규례와 규례를 많이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행하는 규례는 셈과 야벳이 자기의 겉옷으로 포도주를 먹고 장막 아래에서 벌거벗은 아버지 노아의 벗기신 벌거벗음을 덮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그를 죽여버렸어요. 자기들의 의로 말미암아 죽여버렸으니 셈과 야벳이 한 일과 동등하다라는 동일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것을 덮어버리는 걸 말하는. 그래서 그것을 좋아하지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레컴 너희에게 에트 다마 아다마를 유업으로 주리라 말하던 에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주어서 레컴 유업이 되게 하리라. 나는 에트캄 천하 만민으로부터 분리하여 나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는 물론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젖은 첫사람이고요. 꿀은 나중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말하고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안에 젖과 꿀이 있고요. 그 가나안 땅은 곧 후와 후가 하나가 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에 왔을 때 두 천사가 보이다가 그 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일 때 한 예수님으로 보이신 것. 다시 말하면 오실자와 오실자의 표상이신 분이 서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는 물론 물리적인 가나안 땅도 가나안 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이 가나안 땅이고 그게 하느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 말씀은 그 첫사람 아담, 나중사람 아담은 곧 하야 아셀 하야를 말씀하는 겁니다. 베헤마 사이에 부정한 것에서 정한 것을 나누고 베헤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이 무지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때에는 모두가 다 부정하게 오니까 거기에서 정한 것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새는 이방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셨는데요. 그걸 믿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을 골라내는 거가 이제 나누는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새와 베헤마는 네핏이 모든 분리하는 때에 즉 새 모든 때 즉 새 때에 분리하는 가운데 있는 새와 베헤마의 네피시를 미워하지 않으며 분리하는 아담아에 기는 것을 레컴 나누리라 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세 번째 때에 이 새와 베헤마들의 이 육체가 죽어서 음부로 간 네피시들을 하나님은 결코 미워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못한 기는 것들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반드시 레컴으로 나누리라 하셨으니 사로잡아 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자, 나 여호와는 거룩이시니 라이 거룩히 하야하고 하야라. 에트컨 만민으로부터 구별하여 라이 하야하고 하야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은 여호와는 거룩이시니 거룩하게 되려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이루어서 거룩히 하야하고 하야라는 겁니다. 라이는 30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에트컨 만민으로부터 즉 천하 만민으로부터 구별하여 라이 하야하고 하야라는 말입니다. 바이시를 바라는 여자 즉 아직 이씨가 아닌 자를 바라는 여자가 하야하는 것과 같이 점쟁이를 바라는 신접한 자는 돌로 쳐 죽이고 죽이라 액탄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즉 무당과 점쟁이 바이시를 바라는 여자가 하야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즉
바이씨는 이씨가 아닌데 여자를 취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점쟁이를 바라는 신접한 자는 다 똑같은 거고요. 자기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말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아말을 하사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향해 아말을 하고 내피시를 향해 아말을 하라 백성들을 더럽히지 말라. 라고 이제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말 번역을 따르지 않고 제가 직역을 한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또 제사장과 그 아론의 아들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또 내피시를 향하여 말씀하는데 그 내피시는 뭐냐면 백성들의 내피시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여기에 죽은 자를 인하여 이런 말은 없고요. 내피시를 향하여 말했다라고 하는데요. 백성들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으로 몸을 더럽혀지지 말게 하라는 게 아니고 사실 그 안에 있는 내피시가 더럽히게 하지 말라라는 그 뜻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에게 말하고 레피시들을 향해 말하라 하십니다. 백성들이 더럽히지 말라. 백성 중에서 죽은 자로 더럽히지 말라 보역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죽은 자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 좀 말이 맞지 않는 거죠.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물론 죽은 자를 인하여 더럽히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닌데 지금은 그 말을 하는 게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백성들의 내피시를 향하여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겉을 외모를 보시지 않고 심중을 보신다고 하시니까 그 안에 영적인 부분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라고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는 아론과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의 내피시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겉만 더럽히지 않는 것은 율법이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안에 있는 내피시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2절인데요. 가까운 혈연 관계인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 가까운 혈연 관계인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아들, 딸, 그리고 형제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장조를 자르는 사람이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된 건데요. 가까운 혈연 관계,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 딸, 그리고 형제,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땅에 속한 혈연 관계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미 앞에서 땅에 속한 혈연 관계는 하나님께 들어올리면 악을 들어올리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혈연 관계를 굳이 말씀하신 것은 이 너희는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3절인데요. 가까운 시집가지 않은 처녀인 여형제는 라 이씨를 향해 분리하여 하야 할 수 없느니라. 라해 더럽히는 것이라 그랬는데요. 원문을 좀 볼게요. 가까운 처녀의 여형제는 라이시 30을 이루려는 자 또는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뜻인데요. 라이시를 향하여 분리하여 하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녀 여형제는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럽히지 말라는 건데요. 자, 우리 이제 그 뜻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가까운 시집까지 아니는 처녀인 여형제는 라이시를 향해 분리하여 하야 할 수 없느니라 라해 더럽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앞절에서 말하는 모든 혈연관계가 또 여기서 말하는 시집까지 않은 여형제는 라이시 그 30을 이루려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 곧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자와 분리하여 하야 하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요
부정한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라이스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혈연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땅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에는 다 육신으로 주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낮에도 아침에도 우리가 잠깐 봤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서 알았었으나 이제 더 이상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그냥 육신의 예수, 그 요셉의 아들이고 그 형제들의 형제인 그리고 오라비인 그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안다라는 거예요. 즉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4절인데요. 남편 주인을 더럽히지 말라 백성들이 더럽혀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볼게요. 네, 여기에는 우리 말 번역에는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번역을 했는데요. 어, 히브리어 원어에는 바알이에요. 바알. 바알은 물론 이제 바알신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바알은 남편 혹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남편이 되겠죠. 남편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을 어떻게 더럽히겠어요? 남편을 더럽히지 말라 백성들이 더럽혀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남편 바알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은 하나님입니다. 그 남편을 더럽히는 것은 자기를 더럽히는 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한다고 부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자, 곧 남편이 아닌 자를 주인, 남편으로 여기는 것이 주인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고 자기들도 더러워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1절부터 7절까지 볼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은 십계명에 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고요. 우상을 만드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망령되이 일컫는 것, 곧 하나님을 주인을 더럽히는 거죠. 그러면 더럽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더러워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아모스 5장 25절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에게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반문하셨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희생과 예물을 드린 적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남편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 됩니다. 자, 5절인데요. 머리를 깎아서 대머리 되게 하지 말고 수염 옆을 깎지 말라. 살을 베어 자르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는 이제 제사장들은 머리를 이렇게 했는데 제사장이라는 말은 없고요. 머리를 깎아서 벗겨진 대머리가 되지 않게 하고 또 수염의 옆 구석을 옆을 깎지 말라. 그리고 살을 베어 자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그냥 이 절만 딱 끊어놓고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깎게 하지 말고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말씀들을 연계하고 생각해 보면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털을 깎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1절부터 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고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고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머리털을 깎지 않고요. 특히 제사장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수염도 깎지 말아야 됩니다. 털과 수염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살을 베어내지 말라라는 말은 죽은 자를 위하여 살을 베지 말라는 것으로 그렇게 유추가 됩니다. 자, 6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야 하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말하라. 여호와께 애투 번제를 하나님께 레형으로 그들을 가까이 하라. 거룩하게 하야 하고 하야 하라 그랬어요. 간음하는 여자, 어, 간음하는 여자를 멀리하고 멀리하라. 하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쫓아낸 여자를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후는 거룩함으로 라고 했어요. 후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그래서 이제 간음하는 여자와 남편이 쫓아내는 여자를 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보자. 간음하는 여자는 남편에게 쫓겨난 곧 이혼당한 여자는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는 취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는 우상을 섬기는 자요 남편에게 쫓아난 자도 간음하였으니 쫓겨난 것이므로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간음한 자를 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회개하면 어떡하냐? 그럼 회개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회개를 하면 안 되죠. 회개는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는 것. 자, 8절인데요. 하나님의 애투떡으로 거룩하게 하라. 후에게 가까이 하여 거룩하게 하야 하라. 나 여호와는 라크 거룩함으로 거룩하라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레헴 떡으로 애투떡인데 떡은 레헴 이제 율법을 말하게 되죠. 애투떡으로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되라는 거죠. 후에게 거룩하게 접근하여 하야 하라는 말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떡 레헴으로 율법에 의해서 성결케 되고요. 이 성결케 되었으니 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후를 만나서 거룩하게 하야하게 되라는 거고요. 그러므로 나는 거룩한 여호와라, 즉 다시 말하면 성결하게, 즉 정결하게 만드는 거룩한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하느님의 떡 레헴으로 거룩하게 되어 후에게 가까이 하여 거룩하게 하야 하라는 말이고요. 나 여호와는 라크 거룩함으로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 율법으로 거룩하게 되는 길은 죽는 것이고요. 죽으면 후를 만나게 되고 거룩하게 하야 하게 되는 겁니다. 라크 30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가는 여호와는 거룩하시니 거룩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9절인데요. 이씨 제사장의 딸이 간음하여 더럽혀졌으면 에트 아버지 후를 더럽혔으니 불로 태우라 그랬어요. 우리말에는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말은 없고요. 이씨 제사장의 딸이 여자 간음하면 더럽혀진 거니까. 여기에 이씨 제사장은 이렇게 딸이 간음하여서 더럽혀졌으면 에트 아버지 후를 더럽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아버지 후와 그 다음에 에트 이씨 제사장은 사실상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씨 코헨은 나중 제사장을 말하고요. 아버지 후를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나중 여호와를 말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에트 아버지 후를 더럽힌 것이니까 불로 태워서 불태우라. 애쉬로 사라프 불태우라는 말이 됩니다. 이씨 제사장은 본절 안에서 아버지의 후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씨 코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딸이 간음하는 것을 우상을 섬기거나 율법 아래 머무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후를 더럽혔으니 하나님의 애씨로 사라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한다는 것이고요. 나중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지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이제 첫사람 아담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데려와서 경작하게 하는 분이고요. 거룩하게 만드는 분은 이제 십자가에서 자기를 벌써 죽고 다시 사시는 그 주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됩니다. 자, 10절인데요. 분리하는 형제 큰 제사장은 기름으로 머리 위에 부어서 기름 부음을 완성하고 애트 베개들을 입고 애트 머리를 풀지 말고 베개들을 찢지 말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여 여호와께 드리다가 죽은 사건에서 비롯된 말씀인데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불이 아닌 자기들 곧 사람의 불로 하나님께 드리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만 형제 큰 사장은 기름을 부어 기름 부음을 완성하고 머리를 풀거나 베개들을 찢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제사장은 모든 것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불이 아닌 자기들, 그 사람의 불로 하나님께 드리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지만 형제 큰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완성하고 머리를 풀거나 베개들을 찢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은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제사장은 모든 것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은 메시아 왕국에서 모든 걸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1절인데요. 모든 죽은 내핏이 위에 들어가지 말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들어가지 말라. 죽은 네피시에게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모든 것 위에 죽은 네피시 위에 들어가지 말라는 건데 아버지 어머니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죽은 자의 영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아, 있지 않습니다. 죽은 네피시는 음부에 가 있는데 네피시를 말하는데요. 아, 음부에 가 있는 네피시를 말하는데 아브라함 품에 가 있는 네피시는 부활의 몸을 입은 것이니 입을 것이니 살아있는 네피시가 됩니다. 죽은 네피시 위에 들어가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를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온전한 율법의 어머니를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죽은 네피시에게는 지금 음부에는 누구도 갈 수 없는데요. 이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이 그 죽은 자를 들어올리고 그를 불러온다라고 하죠. 그런데 실제의 영은 오지 않습니다. 다 마귀들이 장난치고요. 귀신들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죽은 자가 있는 네피시에서 뭘 불러온다든가 뭘 한다라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 즉 하나님과 율법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12절인데요. 마지막 절입니다. 거룩한 곳으로부터 나가지 말라. 하나님의 애트 거룩한 곳을 더럽히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위에 구별하셨으므로 나는 여호와라. 자, 우리 원문을 좀 보죠. 거룩한 곳으로부터 나가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곳, 애트 거룩한 곳을 더럽히지 말고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부터 나가는 것은 더럽히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애트 거룩한 곳이 더럽히지 말고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음으로 구별하신 것이므로 거룩한 것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정하신 것으로부터 나가지 말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구별하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애트 거룩한 것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처음과 나중 여호와라는 말씀으로 처음과 나중 안에서 다른 곳으로 나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다른 곳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서 다른 것을 바라고 추구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후와 후 안에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도 결국은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고요. 마지막은 둘째 사망이 되는 것이고 불과 물로 삼켜지게 됩니다. 후는 하나님의 거룩이시니 처음 후든지 나중 후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들어가려면 후 안에서 와서 후 안에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안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나 땅에서 흙집에 있는 동안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 후와 후를 벗어나는 행동을 할 수는 있으나 사실상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기가 있는 잠시 동안만은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누구나 다 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후는 하나님의 거룩이시니 우리가 다 거룩하여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길뿐입니다. 모두가 다 이 길을 감으로 거룩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그리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혈연 관계는 하나님께 들어올릴 수 없고 오직 노아의 하나님께서 포도주로 말미암아 벗기신 벌거벗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으며 아버지께서 그들을 영접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후와 후 안에 있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으나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그것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벗어난 듯이 살다가 죽으면
다시 후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미련하여 땅의 것만을 보다가 육신의 것만을 사모하다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버리는 참 무지한 짓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이제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육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다 둘째 사망을 이루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의 일도 하다가 메시아 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 노릇을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